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습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며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자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저께 16장 말씀은 1절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죄와 부정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완결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다 씻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거룩하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6장은요 1장부터 15장까지를 정리해 주고 완결해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7장은요 이제 18장부터 26장까지 이끌어가는 그 시작을 이끌어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16장과 17장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속해 주시는 죄를 사해 주신 그 이유가 바로 피로 인하여서 이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1장부터 16장까지 모든 죄가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17장에 얘기하는 이것을 붙잡고요 18장부터 26장까지 이루어지는 이것들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은요 11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은요 피에 관하여서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기점으로요 10절과 12절이요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봉합구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 피가 생명이 있고 속지 않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10절과 12절에서는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10절부터 12절이 중심이 되어져서요 그 위에 1절부터 9절까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집에서 기르는 그것들을 잡을 때 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들에서 밖에서 사냥을 할 때 그것들을 그 피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육체가 피는 생명을 담당한다라는 것과 죄를 속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라는 것을 직역하면요 그 피가 그 생명으로 대속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를 저희가 바라보면요 1절과 2절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야기하라라고 서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이 피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나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잡는다라는 것은요 원어로는 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장까지는요 이 잡다라는 것은요 제사의 의미에 쓰여질 때 잡다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7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외에 식용으로 비제의적인 것들을 사용할 때 이것을 지금 오늘 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제 고기를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라는 것을 4절에 보니까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리는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회막문 여호와 앞에 성막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7장까지요 많은 제사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떠한 형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먹을 수 있는지는 5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후반절에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형식은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지는 그 화목제의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피는요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36절까지 보면요 화목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22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과 피입니다. 피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름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요 사무엘하 1장 22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힘과 능력까지 올려드린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생명의 존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기름은 모든 근원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의 힘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몫으로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피를요 누구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회막문으로 가져오지 않고
아무 데서나 임의로 할 때는요, 4절에 같이 읽었던 것처럼요, 피를 흘린 자로 간구할 거다라고 간주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요, 다른 뜻으로 살인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는 피로 이것들이 그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4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그 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요, 그 피에 대한 보상으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끊어진다라는 거는요, 17장에 보면요, 5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죄를 담당한다라고 1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의 추방을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끊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끊어지는 원인은 뭐죠?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을 때 끊어지는 일들이 첫 번째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부터 3절부터요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7절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순염소에게 뭐라고요? 다시 제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었죠?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집트는요, 동물들을 다양한 신의 형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요, 이집트인들은요, 순염소를요, 자녀의 생산과 번식을 하는데 그것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에 있냐면요, 이야기했던 것 순염소를 섬겼던 이유가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서,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자녀가 많은 것이 뭐를 얘기하냐면요, 그것이 바로 재산이고요, 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우상 숭배는요,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힘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절에 보니까 이걸 뭘로 사용하라? 화목제로 사용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화목제에는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는 몫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제사한 사람이 다시 한번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로 제물을 드리는 그 고기는요,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날 다 먹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소 같은 경우, 지금 어린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도요, 한 가족이 한 날 다 먹기에도요, 새끼를 다 먹는다 해도 이것이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남을 수가 있겠죠. 예전에 저희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음식이 없을 때 저희들의 인식 가운데, 그리고 저의 인식 가운데 그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음식을 어디에 저장하자? 배에 저장하자. 그래서 음식을 마음껏 막 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요, 막 나눠주지 않고 욕심 부리고, 왜냐면 없을 거라는 그런, 아니면 욕심을 부리고 계속 배에 저장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처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음식을요,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살찌게 되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풍성해지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는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웃들이 살아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들이 일어나는 그 화목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들 순염소에게 했었던 이 사람들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들이 들이나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들이나 안 보이는 데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먹거나 할 때요, 이들이 그거를 잡는 이유를, 이거를 잡는 기념으로,
자기들이 이걸 잡았으니까 악령에게도 함께 그냥 제사를 드리자라는 생각으로 너무 쉽게 같이 제사를 드렸던 습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하느냐는 너무나도 자신이 어디에 거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옛 습관들이요, 이것들이 뽑혀지는데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게 하라라고 어릴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요, 제가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로 이것들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서도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요, 좋은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고요,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그 일들이, 그 사랑이 완성되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 곳곳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1절부터 9절까지요, 이것들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이방의 풍습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피와 기름 그리고 그 사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라라고 해서 그 피에 대한 방법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짐승들, 이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절에서 보니까요, 그 사냥에서 잡은 이 모든 짐승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피를 흘려서 흙에다가 뿌리고요, 그리고 흙으로 그 피를 덮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비슷한 말씀 구절이 나오는데요, 흙으로 덮는 것은 물을 흐르듯이 피를 이제 쏟아라라는 표현은 있지만요, 흙으로 덮어라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생략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흙으로 덮는다라는 행위는요, 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피를 다른 데 오염되어지고 다른 데 사용하지 않게끔 덮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과 10절에는요 뭘 금지하고 있냐면요, 피를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지금도 피를 마시는 풍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사이족 아시죠? 마사이족에서는요, 집에서 기르던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을 잡으면요, 그 피를 가져다가 부족의 전사들에게 마시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피를 마시는 이 전사들이요, 힘이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극지방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는 곳에서는요, 표범이나 이제 물개 같은 그 피를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풍족한 지역에서도요, 피를 요리를 해서 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도요, 피를 마시는 풍속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이전에도 피를 마시는데 제의적인 그런 의미도 집어넣고요, 또 어떤 거죠? 힘과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그 피를 마시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것을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라는 것은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생명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고기를 섭취할 수 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4절에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4절에 보니까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는 것은요,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요, 이 생명의 존중은 뭐부터 시작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냐면요, 짐승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서부터 그 생명의 존중이 시작되어져야지 하나님의 형상인 한 사람을요 존중하며 그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생명, 흙을 덮는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께 이 피를 올려드리며 나아간다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14절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요 짐승의 피를 다루는 것, 그리고 15절 16절은요 이제 죽어있는 사체나 아니면 짐승들로 인하여서 버려진 이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 이것들이 부정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조심성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피에 대한 경각심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시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을 짐승부터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이 피를 막 쏟고 이런 행위가요 쉽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무엘이 전쟁을 하고 나서 사울이 전쟁을 하고 나서요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짐승을 이제 뜯어먹는데 피째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요, 너무 배고프고 힘들면요 그것들을 피를 쏟고 이런 단계들이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짐승을 함부로 잡지 말라는 사상 또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고요, 내 유익과 만족 때문에, 내 쾌락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 피를,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게 정말 죽음과 관련될 때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생명들이 많이 지금 안타까운 일들로 인하여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생명이 수천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요, 이 전쟁이라는 걸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봤더니요, 국가 또는 사회 집단들이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제하려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거고요, 생명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절대 없는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는요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생명의 존중이 이런 것들이 묵살되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으로는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형제에게 라가라고 얘기하는 자, 바보라고 얘기하는 자, 이런 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살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기분에, 내 생각에 조금만 뭔가 맞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기분이 상하면 입술에 칼이 이제 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요, 한마디 툭 뱉었는데 그게 칼이 되어져서 나가서 상대방에게 빗으로 꽂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요 상대방도 사랑하실 텐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요 뭘 더 우선시하냐면요 내 기분이 더 우선시되고요 내 마음이 우선시되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17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요, 작은 것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의 주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인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을 기점으로 18장부터 26장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결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또한 다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학대와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입술에 그런 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거나 아픔을 주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흘러지고 은혜로운 말이 흘러져서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 안에서 화목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남산교회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귀한 한날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피